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교회 직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 직분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이미 우리가 에베소서 4장 강의할 때 확인한 바 있죠. 4장 11절에 친히 그리스도가 교회의 직분을 주시는 의도를 사도가 설명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12절 보시면 4장 12절 보시면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코어제입니다. 왜냐하면 11절에 이제 그리스도가 교회 가운데 주신 직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직분을 주신 이유는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1장 23절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랬죠. 22절에는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지상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데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5절 16절에 오면 그 직분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또 이렇게 설명하는 것 금방 우리가 발견하죠.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작년 한 해 이 말씀 붙들고 자라가라 라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은 16절에 마디를 허락하셨습니다. 마디. 16절에 그죠? 그에게서 그리스도 머리인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마디를 통해서 몸된 지체들이 머리와 연결되고 결합된다. 마디를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아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역사한다는 헬라어 단어는 활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이라고 할 때는 머리와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할 때는 반드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머리와 늘 붙어있는 몸. 그리고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남을 목표로 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그 자라도록 하나님은 친히 교회 가운데 누구는 선지자로 사도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본문이 아닌 다른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보면 장로와 집사도 그 친히 세우신 직분 가운데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무엇을 통해서 붙어 있죠? 마디를 통해서 붙어 있습니다. 마디를 통해서 머리의 지시를 받습니다. 마디를 통해서 머리에게 오는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마디를 통해서 머리가 주는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예요? 머리는 당연히 그런 것이고 마디입니다. 마디. 예.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마디가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도
노쇠하면 마디가 쑤십니다. 우리 어르신들 늘 하시는 말이 뭐예요? 목사님, 뼈마디가 쑤십니다. 교회도 노쇠하면 마디가 약화됩니다. 우리는 그때그때 마디를 잘 보살펴야 합니다. 마디가 건강할 수 있도록. 그제 우리 주보의 칼럼란에 오늘 설교의 골자를 요약으로 제가 실어 놓았죠. 그 서론에 오전에 말씀드렸던 영화 크바디스의 그 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몸으로서의 교회의 기능을 상실할 때 곧 그리스로 가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가서 제도가 되었고 유럽에서는 문화로 전락했습니다. 요즘도 문화 그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문화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문화가 되면 안 돼요. 문화의 옷을 입는 것조차 우리는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문화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니까 그걸 거부할 수는 없죠. 근데 교회 자체가 문화가 되는 것은 심각한 타락입니다. 나아가서는요, 더 타락하면요, 교회가 기업이 된다고요. 더 타락하면요, 대기업이 된다고요. 한국교회 현실은 어디쯤일까요? 가장 마지막입니다. 참 아픈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페이스북에 대형 교회는 해체해야 한다고 짧은 글을 올렸더니 어떤 사람은 길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대화할 수준이 안 되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막 대충 답을 달고 말았지만 왜 대형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그냥 내비뒀습니다만 대형 교회도 부목사님들이 있고 예루살렘 교회도 5,000명씩 하루에 돌아오지 않았느냐 이런 논리를 세워요. 그런 분에게 설명해도 알아듣지를 못하죠. 초대교회는 건물에 5,000명, 3,000명이 모인 게 아닙니다. 요즘처럼 대형 건물을 가지고 그렇게 모인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뒤로 밀쳐두고 여하튼 지금 이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철학의 사상에 함몰되어 있고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 있죠. 사회신학, 민중신학, 해방신학 그런 거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요, 제도가 되어 있단 말이죠. 캐톨릭이 대표적인 케이스지만 우리 개신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도로서의 교회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직분을 가진 것 자체가 제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제도는 로마 카톨릭과 같은 그런 제도이죠. 성직자와 평신도가 날카롭게 구분되어 있고 그 속에서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기계적으로 잘 돌아가는 그 무엇.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제도를 뛰어넘는 생명입니다. 이 모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직분의 타락입니다. 마디가 녹슬고 마디가 제대로 기능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디가 머리로부터 몸에게, 지체에게 공급해야 할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마디가 각 지체 구석구석에게 전달시켜야 할 머리서부터 오는 생명을 풍성하게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디가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이데올로기나 철학에 매몰되고 제도 거려되고 문화로 전락하고 기업이 되고 그것도 대기업이 되는 다 무엇의 문제라고요? 마디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분의 문제입니다. 직분의 타락이에요. 직분의 타락. 목회자의 타락이고 장로 직분의 타락이고 집사 직분의 타락이에요. 목사의 직분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장로의 직분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집사의 직분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요, 교회는 금방 기업이 됩니다. 해마다 돈을 얼마나 거뒀나, 사람은 얼마나 뿌렸나, 그게 최고의 관심사죠. 저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교육전도사 2학년 때 햇병아리 시절이죠. 교회를 섬기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피곤하시잖아요. 이제 사택으로 들어가시면서 저한테 툭 던진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박전도사, 돈 좀 많이 끌어모으는 방법 없나? 햇병아리 교육전도사한테 오랫동안 목회하신 담임 목사님, 박전도사, 돈 좀 많이 끌어모으는 방법 없나?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분을 사꾼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스캔들을 일으키고 면직이 되었습니다. 목사가 아니었던 거죠. 교회의 타락은 직분의 타락입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장로님들이 장로답지 못하면 금방 교회는 기업이 됩니다. 집사님들이 집사님답지 못하면 금방 교회는 문화로 전락해버려요. 많은 한국교회의 직분자들이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중직자가 되면 교인들을 잘 대변하리라, 당회에. 그래서 교회가 교인들의 뜻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 헌신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안 맞는 부분이 더 많은 생각들입니다. 중직자가 되면 사실은 직분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직이죠. 교인들의 뜻을 잘 헤아리기 전에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뭡니까? 누구의 뜻을 먼저 헤아려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철인 정치를 내세웠습니다. 철인이란 말은 필로소퍼, 철학자를 의미합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아테네의 민주 정부가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사형시켜버렸죠. 말도 안 되는 제목을 걸어서 청년들을 타락시킨다, 이런 제목을 걸어서 누군가가 고소했죠. 70세에. 이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받아요. 소크라테스를 사형시킨 정부가 아테네의 시민정부입니다. 민주정부입니다. 여론으로 유지되고 여론으로 돌아가는 정부입니다. 결국 소크라테스를 사형시킨 것은 여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플라톤이 스승의 죽음에 많은 충격을 받죠. 그리고 국가를 생각합니다. 내린 결론이 뭐죠? 여론의 국가를 맡겨서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플라톤이 바라보았던 여론은 무지입니다.
자기 욕심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것일 수 있습니다. 다수라고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이데아를 주창했죠. 국가는 선의 이데아를 지향하는 철학자들이 그 선의 이데아를 구현하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릴 때 비로소 바른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했고, 그렇게 선의 이데아를 추구하면서 국가 속에서 그 선한 이데아를, 진선미의 각각 선한 이데아를 구현할 수 있는 철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유명한 아카데미아를 신설합니다. 최초의 교육기관이죠. 철학자를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철인 정치를 꿈꾸면서. 물론 적절한 비유는 아닐 것입니다. 교회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디를 통해서 머리에게 오는 생명과 영향을 지체에게 전달하죠. 그러니까 지체의 뜻을 다 물어서 지체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머리가 들어주어서 민주적으로 이끌어지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린 모두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보다는 자기의 욕망과 명예와 자존심에 더 관심이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모아서 결론으로 도출하면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들입니다. 모든 명분을 쌓아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의 이데아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마디를 친히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몸에. 그래서 지체가 스스로 자라는 것이 아니고 마디를 통해서 머리의 뜻을 전달받게 하시고, 그렇게 될 때 머리에게 오는 모든 생명과 영향이 마디를 통해서 지체에게 각각 공급이 되어서 이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마디를 통한 교회의 자라남이고 마디를 통한 교회의 성숙입니다. 성장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고 장로님이 존재하고 집사님과 권사님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직분은 머리와 몸을 연결시키는 마디인데, 다른 말로 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직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평신도 신학 강좌할 때 교회론에서 다 배운 거죠. 또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임직하기 전에 저하고 다 스터디했던 내용들이에요. 교회의 직분은 임시직과 항종직이 있었죠. 그죠? 항종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뭐죠? 구약의 직분자를 세울 때 공식적으로 행했던 의식입니다. 왕이라는 직분을 공식적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를 공식적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을 공식적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셔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성령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로부터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세우게 하기 위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자기의 직분을 반영하는 마디를 친히 교회 가운데 세우셨어요.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그러니까 교회의 항종직, 이 삼중 직분,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직분을 그대로 뭐 하는 거죠? 반영하는 직분입니다. 머리는 몸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기관이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실 때 마디를 통해서 하신다고 했죠. 마디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그대로 반영하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장로, 집사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그대로 교회 가운데 반영하면서 그 직분이 수행하는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작년 재직 헌신 예배할 때도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매년 확인해도 부족할 것이 없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안 되면 교회가 타락하니까요. 이게 안 될 때 교회가 변질되니까요. 여기에서 벗어날 때 교회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럼 보십시다. 그리스도는 왕이죠. 통치하는 분이죠. 왕이 하는 일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통치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요,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직분이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 있을 때 말씀으로 백성들을 바로 잡아오는 사람이죠.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사역을 백성들 가운데 행하는 직분입니다. 백성들을 불쌍히 보면서 하나님께 중보하며. 그래서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자리, 제사장은 자비와 긍휼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수행하는 자리,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정확하게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의 직분을 반영하는 교회 직분은 누구일까요? 목사일까요? 장로일까요? 집사님일까요? 누구예요? 왕은 다스리는 자리잖아요.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이 왕의 직분을 반영할까요?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을 일컬을 때 공식적인 직함이 뭐예요? 명칭이 뭐예요? 칠의장로예요. 칠의가 뭐예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잖아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이 누구일까요? 그게 목회자입니다. 사도들이 7주사를 세울 때 근본 동기가 뭐였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그리고 구제하는 일은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집사에게 맡겼다고요. 구제하는 게 뭡니까? 자비와 긍휼의 사역이죠. 제사장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물론 목회자는 이 세 가지의 사역을 다 동전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각기, 이게 오늘 16절에, 4장 16절에 그에게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 그리고 결합되어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활동한다 했잖아요. 각 지체의 분량.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직분의 목적대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직무를, 장로님은 장로님의 직무를, 집사님은 집사님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이제 머리에서부터 전달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것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다른 것은 다 못해도 말씀은 신실하게 전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말씀을 못 전하면 목사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직분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들도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거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실함과 은사와 재능을 주시지 않았다면 목사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다른 길을 찾아야 돼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합니다. 말씀은 그냥 주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이제 주일 오후 또 주일 오전 또 뭐 수요일 설교 또 성경 공부 새벽 기도 이렇게 말씀을 혹은 성경 공부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365일 그래요. 휴가 때만 조금 자유롭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때가 없습니다. 애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식구들과 밥 먹을 때도, 장로님과 대화할 때도,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도 늘 제 머리에는 설교 생각, 본문 생각, 강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다른 모든 일은 뒤로 밀쳐둘 수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표절한다고요. 뺏긴다고요, 설교를. 제 개인 사이트가 있죠. 카페가 있습니다. 설교를 저는 다 원고체로 올립니다. 제 카페에 1050몇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60% 이상이 목회자입니다. 주로 평일날은 별로 방문을 안 하는데 주말에 많이 몰립니다. 그분들이. 저도 어렸을 때는 다른 분들의 설교를 많이 참고하죠. 어떻게 그냥 창조가 되겠습니까? 한 본문을 설교하는데 책을 적어도 10몇 권 이상 다른 분들의 책을 참고합니다. 많은 것은 30권 이상입니다. 근데 그건 참고에 불과합니다.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설교가 나옵니다. 그 정도도 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상고의 고통을 겪는 거죠. 제 능력의 한계, 제 능력의 부족 때문에 그렇게 해도 이 정도밖에 못해요. 제가 깨닫는 진리의 깊이는 말로 풀어내는 것보다는 훨씬 깊습니다. 근데 제 재주로 다 풀어내지를 못해요. 한계입니다. 그러나 저는 표절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교인들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교환을 만들 때도 저는 풋노트를 답니다. 노력합니다. 대신 저는 다른 거 잘 못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행정 잘 못해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장로님들이 많이 도와주죠. 설교 잘하는 것도 아니죠. 노력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본문을 바르게 전하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자. 그거 하나 노력합니다. 그거 하나 감당하는 것도 정말 힘이 듭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제 그걸 함께 해 나가는 것이 뭡니까?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지거든요. 진리와 진리의 기둥,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이렇게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교인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걸 이제 감독하고 다스리는 분들이 장로님들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는 당회에서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간섭이 아니고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감독할 수 있으려면 장로님들의 수준이 저 정도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배우셔야 됩니다. 교회의 수준은 당회의 수준입니다. 이제 장로님들이 목회자에게 말씀을 벗어난 요구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힘이 들어집니다. 수많은 한국 교회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정말 수준이 높으세요. 그리고 저의 목회를 이해해 주시고 스포트해 주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지해 주십니다. 기도해 주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거 아니죠. 오늘까지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기도해왔던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잠 못 이루었던 수많은 밤들이 있습니다. 목회를 그만둘까 생각했던 수많은 밤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당회원들이 그 고비들을 극복하면서 오늘까지 한우리 교회는 나왔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우리 교회라고 하면요, 부산에서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라는 소문이 조금은 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제 장로님들은 다스리는 분들이잖아요. 목회자는 장로님들이 말씀을 감독하는 것에 겸손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독재가 되면, 민주도 사실은 좋은 건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폐단이 있습니까? 교회는 신권 통치라고 하면서 목회자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다 해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로 대형 교회입니다. 재정도 다 말아먹고 행정도 다 헤쳐드시고 자기 말대로 해야 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양극단이에요. 양극단. 이 목사와 장로는 서로가 서로를 협력하면서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려 가야죠. 서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공통적인 합의를 보면 다 스톱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죠. 끊임없이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목사는 장로님들을 통해서 컨트롤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때로는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만해져요. 장로님들은요, 더욱더 겸손하셔야죠.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감독할 수 없습니다. 무지하고 무식한데 어떻게 말씀을 해석하겠습니까? 부지런히 배우셔야죠. 엎드려서 기도하셔야죠. 세상적인 가치관, 교인들이, 믿음 없는 교인들이 이런저런 하는 소리 다 듣고 그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말씀의 수종자로 엎드리셔서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교회를 다스려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공교회 가운데 공적으로 주신 말씀, 이건 생명이거든요. 그 말씀으로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합니다. 장로님들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교인들이 그 말씀 따라 살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거예요. 그게 치리입니다. 그게 왕의 직분입니다.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감독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신방하시는 것입니다. 교구별로 신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와 더불어서 신방하시고 장로님들이 따로 신방하시고 우리 교우들이 내 교구의 지체들이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를 살피시는 거죠. 그래서 살고 있지 않으면요, 지도하시고 감독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죠. 목사와 더불어서. 한국 교회는 이걸 안 해요. 그래서 목사가 다 해요. 돈 받는다고, 월급 받는다고. 그리고 당회 시간에 목사가 보고해요. 장로님들은 바쁘시다고 안 하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다 하십니다. 제가 하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장로님들이 잘 들으세요. 물론 다 다니지는 못하고 현대가 이 신방을 싫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전화로 다 알아보시고 당회 시간에 우리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어려운 교인들 이야기합니다.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눈물을 쏟으면서 교인들 걱정하고 교인들 보살핍니다. 어떤 가정은 말씀으로 사는지, 어떤 가정은 이런 어려움 없는지, 당회 시간에 그거 말고 뭐 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다 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거 기도 제목으로 들고 나갑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거 잘하십니다. 감사한 거죠. 교회가 말씀 위에서 그렇게 말씀이 전해지고 장로님들에 의해서 교인들이 다스림을 받고 그 다스림의 교인들은 복종하며 집사님들은요, 당회원들이 그걸 잘할 수 있도록 자비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죠. 재정을 감독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부는 그 장로님 한 분 재정부장 외에는 다 이게 안수 집사님들이 하시잖아요. 집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재정을 통해서 자비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사역을 집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자를 위해서 교회의 재정들이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쓰여질 수 있도록 잘 활용하고 배분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봉사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또 당에는 언언하기도 하고요. 결국 이 마디되는 직분, 목사, 장로, 집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그 직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능들을 정당하고 성실하게 잘 수행해 나갈 때 교회는요, 저절로 자랍니다. 저절로 자란다고요. 오늘 우리 묵상 말씀이 뭐죠? 하나님 나라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자고 깨고 일어나 보니까 자라있더라 하는 것처럼 저절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좋겠어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계급이 아닙니다. 충성스럽게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머리와 몸의 마디입니다. 마디가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번 한 해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3시 되면 끝이 나야 하는데 재직 헌신 예배니까 조금 길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강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죠.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들이 예배 시간을 잘 섬겨야 돼요. 오후 예배에 직분자들이 다 원래 나와야 돼요. 내년에 우리 장로님하고 원원해서 오후 예배에 안 나오는 직분자들은 서리 집사에서 제외할까 생각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원래 그래야 맞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직분이 감당되니까. 적어도 주일 오후 예배까지는 직분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수요일 예배는 뭐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 시간이 안 맞는다 치더라도 시급한 긴급한 일 없이 주일 오후는 직분자들은 다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왜 가? 장로님과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가지 마세요, 집사님. 집사님이 되어가지고 왜 주일 오후 가세요? 여러분이 바리게이트가 되어 주십시오. 그때 교회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때 우리는 더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이는 게 힘이 됩니다. 까톡. 찬송할 때 우리 재직해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